이제 요 예배 시간 좀 늦게 오시면 앉을 자리 없을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47년 목회했습니다. 24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71살이니까 47년을 담임 목회를 했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겠습니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런 열정으로 충만해 있는데, 지난주 어떤 자매와 함께 주일 오후에 교회 1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등록한 지가 이제 채 한 달이 안 되는 자매인데 교회 다니신 지 있느냐 했더니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느냐 했더니 교회를 어렸을 때도 나간 적이 없대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불교를 다니셔서 엄두를 못 냈고 두 분이 돌아가셔서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우리 이장로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시게 됐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이해되는 것이 많지 않고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더라고. 아하, 너무 기존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닌가. 전혀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꽤 있는데, 복음에 기초되는 또 성경의 진리가 기초적인 진리를 좀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 기존 성도는 더 말씀 안에 다져져서 좋고, 아멘. 초신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구원은 이렇게 받는구나,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하면서 진리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 귀가 열리게 돼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다짜고짜 그냥 막 복음의 진수인 진리의 차원 높은 얘기를 하면 그냥 무슨 소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전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이 어떤 존재, 어디서 기인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성경이 어떻게 구성된 어떤 책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 한 가지만 가지고도 사실은 몇 달씩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목회하던 서울신흥교회는 신론해서 8주간을 했고, 인론, 인간론에 대해서 또 6주간을 했고, 성경론해서 또 구원론해서 성령론 이렇게 해서 조직시간을 오래 주일 낮 예배 때마다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지금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거 오늘 시간 잠깐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전할 테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믿어야 될 세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속죄받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믿어야 돼요. 다음 주가 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니까 다음 주는 더 꼭 나오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음 주 꼭 나옵시다 하라고. 오늘 성경 첫 권, 첫 장, 첫 절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베레스트, 엘로힘 바라입니다. 베레스트라는 말은 태초라는 말이고,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강권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라라는 말은 창조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땅 우주 만물의 창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알아야 될 것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모르고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뭐 꼭 하나님 알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사신 것은 허송세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인정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은 수고는 주 안에서 하는 수고만 헛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고는 다 죽음 앞에서 헛되다 하고 우리가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에 부응하면서 사는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이라고요. 여러분,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 첫 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창조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신의 존재 등을 인간 스스로 발견해내려고 자기 지각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존재나 인류의 기원이나 인간의 기원을 규명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규명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아멘. 사람에게요, 본능보다 더 강한 의식 밑바닥에, 사람의 잠재의식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식이 있는데 그게 신의식입니다. 신에 대한 의식이에요.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은 신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동물은 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신론자도 신은 없어 라고 신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신은 계셔. 아니, 모든 만물이 다 신이자 뭐 이런 육물론, 범실론 사상도 있고, 사람 자체가 신이지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하고 있다고요. 신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이거 신의식을 갖도록 본능적으로 그 속에 그 마음을 넣어주셨을까 하는 것은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종교성을 넣어주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 속에 두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는 신의식과 또 하나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양심이라는 걸 넣어주셨다. 그것이 이제 합하면 이제 종교성인데, 그런 종교성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 첫 장 첫 절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출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계신 분이야,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성경은 출발해요. 아멘.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 인정하려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쪽방 많은 두뇌로 다 담을 수 없어.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없어요. 우리 인간 피조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신묘망측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성경에 자신을 계시해 준 것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정도입니다. 그 이상으로 알려다가 이단들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알려다 아들도 모른다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언제 오신다고 했다가 우리 기독교 개짜고 없으면 안 되는 망신시킨 겁니다. 다미 선교회라고 이단들이 말이야,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신호도 있고 그냥 우리나라 방송에 갖다 앵커를 갖다 대고, 얼마나 그때부터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망신을 당하고, 이단인데 기독교인들 정신병자들이구나. 예수님 오신다고 말이 신혼 입고 직장 다 포기하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저러고 미쳐 옷이 없어서 그러니까, 야, 기독교 이상한 집단이네 하고 기독교에 대한
인지도가 아주 나빠졌어요. 그 마귀 역사입니다. 아멘. 그거 하지 말라는데 예수님이. 그 아들도 모른다는데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물을 때, 야,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 구해야. 성령이 임하셔야 내가 그리스도인다면 그리스도인다고, 그 다음에 증인다운 증인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우리의 관심이 이 나라 대통령 다음에 누가 될까? 이 나라 통일은 언제 될까? 통일문제연구소, 청소년문제연구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청소년 문제 연구소 많이 만들었다고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통일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시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성령의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고, 자녀다운 자녀가 되고,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관심을 거기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성경 첫 장 첫 절은 믿음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첫 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으로 들어올 문을 열 필요가 없어요. 다 안 믿어지니까.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될 책이지, 우리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초월적이고 그리고 오묘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사람을 통해 기록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신이신데 그가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뭔가를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땅은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드러내고 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여기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 창세로부터, 세상이 지어진 날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치 못할 것이다. 나 하나님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핑계 못한대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속에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다 나타내셨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불어주었대.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 발견해서 믿도록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탕을 깔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냐? 생각을 다 하는 것이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이 있었다. 그냥 무조건 하는 소리요. 어디 근거도 없이 빅뱅이 있었대. 대폭발이 있어가지고 좀 지구도 있고 뭐 좀 갈라해서 그때. 여러분, 이 지구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요만한 스피커 하나 달아도 저거 떨어지지 못하게 두 개로 단단히 묶어놔야 안 떨어집니다. 지구가 엄청난 무게라고요. 그게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까? 돌고 있습니까?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1년 365분을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혹성과 별들이 다 달려있지 어디에 매달아 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절로 찬송
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할렐루야. 생물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됐냐? 아메바에서 출발했대. 사람들이 자꾸 머리로 생각해내는 겁니다. 사색하고 명상하고 해서 인간은 어떻게 출발했을까? 아메바에서 출발. 아메바가 어떤 생물 여러분 아세요? 1cm에서 1mm는 10분의 1입니다. 1mm는 요만해. 거기에 0.02mm야. 그만큼 작아 아메바가. 0.02mm. 극현미경 아니면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게 생명체예요. 단세포 생명체. 움직인다고. 거기서 출발했대. 인류의 모든 생명체가. 그래가지고 진화하고 개미로 진화하고 때가 돼서 그 다음에 곤충으로 진화하고 그 다음에 토끼로 진화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로 진화하고 그 다음에 개로 진화하고 그 다음에 돼지로 진화하고 그 다음에 원숭이로 진화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진화했다. 그게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150년에 주장했던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교과서에는 창조론과 진화론이 함께 실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창조론이 실리지 않고 진화론을 써요. 근데 진화론이 정설입니까? 가설입니까? 가설이에요. 진화론이 정설이라고 주장한 사람 무식한 사람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해놓고 그건 가설이야.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 증거를 찾으려고 찰스 다윈이 안 다녀본 나라가 없을 만큼 미개한 지역을 가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중간 상태를 좀 찾아보려고 자기가 입증한 자기 학문에 대해서 논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수많은 화석들을 해가서 화석들 중에 중간 상태가 있는지, 다시 말해 토끼에서 고양이가 돼가고 있는 중간 상태, 그 다음에 고양이에서 개가 돼가고 있는 중간 상태, 그 중간 상태에 화석이라도 발견하면 그거 봐라. 그럴 텐데 이미 지금 진화가 그쳤다 하더라도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진화가 그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화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한 수 접어가지고 진화가 그쳤다 하더라도 진화가 진행된 과정이 어떤 역사적 화석으로라도 찾아내야 되는데 못 찾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찰스 다윈이 마지막에 자기 이론이 실패했다는 걸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계속 아메 가지고 우리 연구해서 우리 선생님의 이론을 정설로 만들어보자 하고 아메바를 가지고 막 뜨거운 물 속에 넣고 차가운 물 속에도 넣어보고 막 가지가지 방법을 다 하면서 평생을 매달렸는데 아메바가 진화가 안 되는 거야. 아메바는 아메바지 아메바가 개미가 되어 기어다니거나 모기가 되어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간기가 있어야 돼요. 중간 상태가.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거예요. 그건 중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죠.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이렇게 나온다. 그러다가 이제 개구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동물이 변해서 뭐가 됐다 하면 그게 중간기 상태가 증명이 돼야 된다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다음에 동물을 지을 때 각 종류대로 지었대요. 종이 종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개와 돼지가 교배가 됐다. 될 수도 없지만 됐다 하더라도 개 50% 그 다음에 돼지 50%의 중간 존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정 자체가 안 돼.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우리 속에 염색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 같은 거 설명할 때 보면 이렇게 X자가 되고 막 이렇게 꽈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염색체, DNA. 그 염색체라는 게 있는데 XX, XY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다 공부 좀 한 사람들이니까. 원숭이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교배가 됐다. 수정이 됐다. 그러면 원숭이 닮은 사람이 나오고 사람 닮은 원숭이가 나와야 되는데 절대 안 나옵니다. 종이 종을 뛰어넘지 못해.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4절 25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여기 종류가 몇 번 나옵니다. 종류대로 4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은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해되십니까? 많은 생물이 이게 세월이 가면서 이 우생학적으로 이렇게 돌연변이가 발생합니다. 돌연변이는 절대로 진화되지 않습니다. 돌연변이는 퇴화돼 버려요. 이 사람들이 자꾸 막 돌연변이가 나와가지고 짐승이 돌연변이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됐느니 그런 말도 허구입니다. 아멘. 창조론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요, 그래서 누워보면 인간의 면역 체계가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순환기 체계가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호흡기 체계가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모릅니다. 아멘. 이 혈액이 심장으로 보냈다가 한번 푹 품는데 46초 걸립니다. 46초. 한번 확 풀을 때 그 부딪히는 그 압력이 혈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46초 동안 몸 전체를 한번 모세혈관까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동맥에서 뿜어버리고 그 다음에 정맥을 통해 돌아오고 묘소혈결로 산소를 날라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우연히 어떻게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졌겠지, 우연히 존재하겠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무식한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얼마만큼 무식한 소리냐? 인쇄소가 폭파되더니 어느 날 백과사전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지대. 똑같아. 막 종이와 활자들이 막 그렇게 찍히더니 백과사전이 만들어졌어. 아니 광산 하나가 폭파가 되더니 그냥 막 비행기 하나가 서로 조립되고 막 철끼리 부딪히고 뭐 이러더니 비행기 하나가 딱 만들어졌대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식한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이 인간을 종류대로 지었는데 원숭이가 변화 인간이 아주 아메바에서부터 출발했다가 거기는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는 원숭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학교에 가면 원숭이. 왜?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이 코가 길었더라면 코끼리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랬을 거예요. 사람이 귀가 이렇게 컸더라면 닭나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그랬을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비슷하다는 이유, 좀 닮았다는 이유 때문에 동물이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됐대. 이게 다 허구입니다. 허구. 그래서 학교에서도 정말 이건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그래요. 가설이라는 말은 여러분 정설이면 이렇게 증명돼서 이렇게 답이 딱 나와. 이렇게 설명하고. 그건 정설이고, 답부터 딱 정해놓고 그 답을 정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여기서 갖다 붙여, 여기서 갖다 붙이고, 여기서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설을 내놨는데 그게 증명이 안 된다. 그럼 가설인 겁니다. 진화론이 가설이라고. 그래도 목사님, 이 대단한 우주, 이 정교하게 그지없는 3년 추나추동이 정확하고 이 광대한 우주, 이렇게 신묘망측한 이 인간, 이 조직, 이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초월자야. 하나님을 우리 정도 능력 있는 분, 우리보다 조금 능력 있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기에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의 행하신 나시를 믿게 되면 절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분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고, 하나님을 전물적으로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신앙생활 1단계를 제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할 수는 없지.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앙 고백도 누구 고백부터 먼저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만 가지를 다 예술을 논하고 무슨 문학을 논하고 무슨 학문을 논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무식한 자래. 성경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 모든 지식의 출발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충남 서천 사람인데 저희 서면 우리 교회 제가 다닌 교회에 한 80 가까이 되셔서 나오신 조병준이라는 한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비인면이라는 사동 벵골이라고 하는데 뱀사자 벵골이라는 곳에서 조씨들만 사는 그 마을이에요. 거기에 제일 어른이십니다. 근데 이 양반은 한학자라서 늘 한 옷을 입고 수염 기르시고 갓 쓰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에요. 아주. 그런데 아니 아들이 서울 대학을 보냈더니 교회를 나가는 거야. 얼마나 못마땅한지. 그러더니 장로 딸하고 결혼하겠다고 내가 인사하고 오는데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원체 관광하니까. 그러니까 장로 딸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겁니다. 아들 며느리가 오면 뭘 전하겠습니까? 아버지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나가는 것이고 기독교회 때 조상도 모르는 쌍놈의 종교라고 교회에서 안 드린다고. 유교 아주 골똘한 유교 신자니까 나가려면 두드려 놔라 그런 화를 냈었대요. 근데 하루는 자신이 생일날 아들 며느리가 온 겁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선물 하나 가지고 아버님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데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딱 집어 던졌대. 그리고 그 아들 며느리가 올라갔는데 언제 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뭐 시골에서 할 일도 없고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이니까 한번 읽어볼까 하고 성경 첫 장 첫 절을 딱 찐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이게 충격을 받아요. 그분에게는 평생 캐션 마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우주를 누가 지었을까? 이 삼라만성을 누가 지은 분이 있을 텐데 우연히 생기지는 않았을 것인데 학자니까 사색을 해보니까 이건 그냥 생긴 건 아닐 건데 누군가 지었을 텐데 평생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아들이 준 책 첫 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에?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을 가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우리 아버님 장로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김 장로님 산 넘어서 고개 하나를 넘어야 되는데 김 장로님 우리 아들이 성경을 주고 갔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평생 의문을 가지고 있던 답이 여기 있네.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늘님을 말하는 거야 다른 하나님이야 그런 거야. 막연하게 옛날 조상들은 다 하늘님을 믿었잖아요. 하늘님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어르신 막연한 하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는데 인간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셔야죠. 알았어 김 장로님. 그러더니 그때부터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다 돌아가신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덤벙덤벙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그냥 남 사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광대하고 정교한 우주를 누가 만들었나? 우연히? No. 절대 우연히 있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지음 받았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서 지음 받은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존자. 하나님만 자존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소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자존자이십니다. 아멘.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천사로 지었다가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공중에서 쫓겨나 사탄이 된 존재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 오묘한 진리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자존자시고 그분만이 모든 인류와 모든 우주 만물에게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성령 충만 받고 나면 꽃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을, 나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춤추며 노래하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자신을 어디에서 계시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를 찾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계시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은둔에 계신 신이 아닙니다. 숨어 계신 신이 아니라고요. 아멘.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인간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사람을 지었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지금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잖아요. 그런 권능을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사람에게 위임해서 다스리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장 7절 읽으세요. 2장 7절을 띄우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흙에 의해서 육체는 지음받았대요. 그래서 흙에서 나는 걸 먹고 삽니다. 돌아가시면 흙으로 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하면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셨어 아무개 그러면 돌아가십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이 땅을 마치면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간곡한 선언입니다. 나 만날 준비하고 죄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복된 말씀을 적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들 변덕 부리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곱필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소망과 믿음의 닻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사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재물을 놓지 말고 이 세상 향락을 갖다 마음에 넣지 말고 죄를 이 마음의 첫 자리에 넣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높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고 우리에게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설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주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여튼 짧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인간. 여러분과 제가 인간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아세요? 인간은 인간의 출발을 모릅니다. 스스로 인간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사색에서 알아낼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출생하면서 여러분의 태에서 엄마의 태와 여러분의 태를 자른 사람이 누군지, 자른 날이 언젠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객관화해 놓고 인간을 알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거든. 아멘. 그래서 철학적 인간학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철학 가지고는 인간을 정확히 몰라. 신학적 인간학을 알아야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존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학이 성경 인간학, 신학적 인간학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해서 지었는데,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의 것을 나는 걸 먹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하나님이 다른 동물에게는, 다른 어떤 생명체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대. 생명이라는 말이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줘요. 동물은 죽으면 거기서 끝납니다. 고기 몇 근 주세요 하면 그 고기값으로 끝나. 인간은 죽으면 고기 가져가려고 합니까? 안 가져가려고 합니까? 시체 치우는 데만 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 인간의 값어치는 영혼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대. 아멘. 아마 여러분이 귀가 열리고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춤출 겁니다. 좋아서. 그렇구나. 확실하게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만 하나님이 영생하는 존재로 지었고, 두 번째, 사람만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왜? 생기를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사람을 지었다. 인간과 교통하는 겁니다. 아담과 교통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넣어서 교통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없어요. 천지와 만물 지은 것도 우리 인식 세계로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영역이지 인식의 영역이 아니야.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는 없었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전능하심과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지식으로 내가 이해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자, 이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는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복 있는 자들이. 아직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은 복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인간은 존귀하게 지어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타락한 내용, 그리고 그 타락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믿어야 될 세 가지를 하면서 다루겠습니다. 내일이 사실은 다음 주가 더 중요합니다. 구원을 확실하게 하려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돈 벌었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명예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줄줄이 감옥 갈 사람들도 지금 막 대기하고 있는 걸 보잖아. 대통령 했다가도 지금 말이야, 막 짓밟히고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비석 놓고 막 짓밟고. 권력? 야,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을 마칠 때는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헛되지 않은 일에 여러분은 삶을 바치십시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에 대해서 잠깐만 다루겠습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성경이 한 권이지 무슨 66권이에요? 그러면 좀 이제 초신자야. 성경은 66권을 묶어놓아서 성경 전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서 기록된 책인데 약 1600여 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절을 띄우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래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만이 아니고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고, 그 다음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대로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자가 사람이 40명이나 되는 저자가 주전 1500년부터 주후 100년까지 기록했거든요.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까지. 그럼 1600년 동안 이거 기록됐는데,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다 기록했는데, 또 저자가 다른데 통일성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아멘. 예수를 통한 구원에 초점을 맞춰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런데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인간이 기록을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냐? 그게 이제 오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인간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문학책이나 어떤 소설처럼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을 빌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신적 권위가 가득한 책입니다. 믿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영적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전달되도록 기록했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WCC에 가입된 교단이나 WCC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오류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단의 신신학과 자유주의 시작을 따르는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보수교단은 기계적 영감설을 믿지 않습니다.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모든 정서적인 정신적인 상태를 중단시켜 놓고 펜을 가지고 야가 내가 불러주는 거 써라 하고 기계적으로 기록한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계적 영감설은 부정합니다. 그러나 축자 영감설이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자와 그 다음에 언어와 환경과 그 다음에 지식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했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입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용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영감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그들의 용어와 표현을 선택함에 있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간섭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을 우리 기독교는 받아들입니다. 개신 기독교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성령께서 감동하셨는데 성경 저자의 지식, 경험, 삶의 정황 등을 충분히 섭리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이 전달되도록 완벽하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 정통 개혁신앙의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는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이며 평생 신앙생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별소리가 다 들릴 겁니다. 앞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느니 기도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별소리 다 해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습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통해서는 구원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나는 유한한 존재라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마칠 날이 올 것을 인정하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보은하면서 예배하면서 충성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상 받게 서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야 되겠다. 비록 인간 저자가 기록을 했어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표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양주시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를 짧게 제가 열심히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게 하시고 생을 사는데 이 말씀이 지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잘 경외하고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충성하면서 섬기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상 받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주장과 수많은 사상과 이념들이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만 내 길에 등불이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